요한복음 13장 34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보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35절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쉬운 말씀인 것 같으면서도 제가 고민을 많이 했던 말씀을 준비해왔는데요. 유명한 말씀이죠.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많이 들어왔죠? 내가 너희를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해 주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또 이렇게 서로 사랑하면 결국 우리를 보고 저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말씀이죠. 제가 처음으로 의문을 가졌던 부분이 뭐냐면 새 계명이라는 말씀이에요. 새롭다. 사랑한다는 말이 새로운 것인가? 저는 솔직히 기대를 했거든요. 예수님께서 새로운 계명을 주신다길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뭔가 구약 시대와는 좀 다른 새로운 명령이 주어지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말씀이 서로 사랑하라. 그죠? 다르지 않아요.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좀 전에 율법학자가 와서 예수님께 물어봤잖아요. 내가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물었을 때 율법학자가 대답을 했잖아요. 성경책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내 몸과 같이. 예전에도 있었다는 이야기겠죠? 맞죠? 그러니까 사랑하라는 법은 예전에도 성경책에 이미 기록이 되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대답을 했겠죠.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새 계명, 확실하게 새로운 거라는 말씀이 맞습니다.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고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제가 의문점이 많았어요. 왜 원래 있던 말씀대로가 아니고 새 계명이라 하셨을까? 여기에 대해서 제가 물음표를 가지고 되게 궁금했던 적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조금은 풀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눠볼까 합니다. 자, 우리 인간의 역사상 사랑 이야기는 빠질 수가 없죠. 정말 사랑 이야기는 드라마라든지 아니면은 영화라든지 아니면 곳곳에 대학교 안에서라든지 사랑 이야기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연애를 다 해서 결혼하신 거 맞죠? 네. 그렇게 연애를 해서 했죠? 그렇죠? 또, 결혼하지 않았던 본인이 좀 사랑했던 사람 또한 마음이 두근거렸던 사람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사랑 이야기는 인류의 역사 가운데 정말 많이 사용되어 왔죠. 또 엄마가 아들을 사랑하는 것, 인터넷 기사에도 많이 나오고 또 이웃을 사랑해서 자기 몸을 희생하는 이야기 그런 것도 인터넷 기사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랑 이야기는 우리 인간의 역사에서 정말 오랫동안 있어 왔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주셨는데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이에요. 새로운 것이 맞나? 여기서부터 우리 생각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체육 시간 때 제 고등학교 2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체육 선생님이셨어요. 체육 선생님이 좀
정의. 예를 들면 꽃은 무엇인가 이렇게 정의 이렇게 문장을 만드는 거를 좋아하는 선생님이셨어요. 이 선생님이 뭐라고 우리 학생들 앉혀놓고 질문했냐면 싸움이 뭐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싸움이 뭐예요? 싸움이 뭐야? 너 동생이랑 많이 싸우지? 싸움이 뭐야? 뭐야? 싸움이 뭐야? 하라마. 근데, 인류의 역사 가운데 사랑도 있었지만, 싸움. 이것도 늘 계속 있어 왔다는 거죠. 근데, 이 싸움이 바뀌어서 이런 게 된다는 거예요. 태권도. 또는, 유도, 또는, 합기도, 이렇게 갈라진다는 거죠. 근데 이 싸움을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이거는 뭘까요? 여기를 통해서 싸움이 태권도가 되기도 하고, 싸움이 유도가 되기도 하고, 싸움이 합기도가 되기도 합니다. 맞죠? 근데 이것도 자세히 보면 싸움이에요, 싸움. 근데 이거를 보고 진짜 막 치고박는 싸움이라고 말을 안 하잖아요. 태권도라고 부르잖아요. 이거는 유도라고 부르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 왜 이렇게 부를까요? 여기 가운데 뭐가 있냐면 이건가? 규칙이 들어가면은 이거는 싸움은 규칙을 통해서 태권도가 되고 싸움은 규칙을 통해서 유도가 되는 거예요. 그쵸? 유도의 규칙과 태권도의 규칙은 달라요. 맞죠? 싸움은 규칙을 통해서 이렇게 바뀌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의 이름을 다르게 만들어서 정해둔다는 말이죠. 마찬가지로 사랑을 우리가 부를 때 뭔가를 통해서 아가페라고 부릅니다. 뭐죠? 부모님의 사랑을 보고 대부분 이렇게 부르잖아요. 또는 여기다 안 되네. 필레오. 여기다 안 되네요. 필레오. 형제간의 사랑을 보고 이렇게 부르잖아요. 여기 안에 뭔가 규칙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사랑을 보고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부를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이거는 그래서 부모님의 사랑을 보고 이렇게 부르고, 이거는 형제간의 사랑을 이렇게 부르고, 또 하나는 여기에는 하나가 더 이거는 이제 남자와 여자 간의 사랑을 보고 이렇게 부르게 되는 거죠. 이런 것처럼 사랑도 하나로 시작하지만 이 안에 규칙을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새로운 계명이라고 하면서 사랑을 말씀해 주셨거든요. 이 안에 뭔가를 추가하면 모습이 달라지게 돼요. 이거였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사랑의 규칙을 따르면 결과가 제자라고 불리게 된다는 말이죠. 세상 가운데서는 사랑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쵸? 그런데
그 사랑을 실천하고 난 후의 결과가 제자라고 불려지나요? 아니잖아요. 그쵸? 이런 사랑을 하면 불러요. 이런 사랑으로도 불러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사랑을 실천하고 따라가고 그 규칙 안에 있다 보면은 오늘 말씀처럼 제자라고 너희들이 예수님의 제자가인 거 맞구나 이렇게 불린다는 거예요. 이게 옛날에는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새 계명이 되는 겁니다. 저는 정말 많이 놀랐어요. 예수님께서 새 계명이라고 가르쳐 주신 것 중에 하나가 이거구나. 전에는 없었어요. 어떤 사랑을 실천하든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하나님의 제자라고 불려지는 사랑은 없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치는 규칙 안에 있으면은 그 결과가 제자라고 불려지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들이 예수님의 규칙을 따라서 사랑하게 되면은 반드시 결국에는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데 그 열매가 제자라는 열매라는 말입니다. 오늘 35절 보면 결국 사랑하면 그 결과 너희들이 제자인 줄 알게 된다. 많은 사람들이 볼 때 그렇게 된다는 말이에요. 예를 들면 여기 조금 전에 태권도 하는 사람이 나는 태권도 하는 사람이 아니고 유도하는 사람이야 라고 자기 입으로 막 말을 하고 다녀요. 그런데 모습을 보면은 태권도예요. 그럼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너 아니야. 그거는 유도가 아니고 태권도가 맞아 라고 말하겠죠. 왜요? 이 사람은 자기 입으로는 태권도라고 유도라고 말하지만 행동은 뭐예요? 태권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저 사람은 유도하는 사람이 아니고 태권도 하는 사람이 맞아.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들이 많은 사랑을 해오죠. 하지만 그 사랑 가운데 뭔가가 있으면 뭔가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새로운 규칙이 있으면 제자인 걸 알게 된다는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들 유명한 사랑장 아시나요? 고린도 전서 13장 가운데 정말 놀라운 이야기가 있어요. 제가 이해하지 못했었던 이거를 준비하기 전까지는 예전에 깨닫기 전까지는 이해하지 못했었던 이야기가 있는데 뭐라고 나와 있냐면 13장 3절 고린도 전서 13장 3절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 13장 3절에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주고 또 몸을 불사를 정도로 헌신한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모든 걸 주는 거 사랑 아닌가요? 사랑 맞지 않나요? 그리고 내 몸을 불사를 정도로 던지는 거 사랑 아닌가요? 이것도 사랑 맞잖아요.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전 이해가 안 됐어요. 이미 모든 것을 주는 것도 사랑이고 이것도 사랑인데 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게 오늘 성경 말씀의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이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 우리들이 하나님의 제자인 것을 알지 못하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말이에요. 우리들의 신앙의 행동, 그리고 삶, 교회의 행동 모든 것들을 통해서 저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맞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맞아. 이런 게 드러나지 않으면, 그런 열매가 아니면 아무 유익이 없다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세상에서도 모든 것을 주는 행위 있어요. 그리고 몸을 불사를 정도로 뛰어들어서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일 있어요. 119에 전화하면 불나면 오잖아요. 와서 도와주잖아요. 몸을 불사르게 하면서도 불구하고 들어가서 사람을 구원해 준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 결과가 예수님의 제자인 게 나타나요? 아니죠. 그냥 정말 훌륭한 사람이야. 정말 감사한 일이야.
이 세상 살만한 것 같아. 그런 결론이 나오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 유명한 삼성이라는 회사 누구를 돕는다면, 아, 저 회사 좋구나. 정말 훌륭한 회사야. 누군가가 자기 개인의 돈을 내서 돕는다면, 마찬가지. 저 사람은 정말 가난한 사람을 도울 줄 아는구나. 마찬가지. 하지만 이런 것들의 결과로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 게 나타나지 않으면 그 사랑의 결과가 아니라면 아무 유익이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이렇게 사랑의 새로운 규칙을 갖지 않으면 아무 유익이 없는 행동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또 13장에 보면은 이런 말도 있죠. 사랑이 없으면 우리들이 행동하는 모든 행위는 울리는 소리만 나는 징과 같다라고 말씀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행위가 있지만 그 행위의 결과로 제자라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헛수고라는 말인 거죠. 전에는 고린도전서 13장의 내용이 이해가 안 됐어요. 확실하게 사랑의 행동을 하는 내용들이 적혀 있는데 사랑이 없으면 유익이 없다, 아무 소용이 없다, 이런 말들이 계속 있는 거예요. 보면서 되게 고민이 많았죠. 세상에서 보면 이것도 사랑의 행동이고 감사한 일이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는데 정말 위로하는 말, 천사의 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한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제가 설교를 너무 잘하고 막 잘 전한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대요. 제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 제가 하나님의 제자인 것이 나타나지 않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선한 일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도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서 여러 가지 행동들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의 결과는 반드시 내가 하나님의 또 예수님의 제자인 것이 드러나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세 계명입니다. 세 계명이에요. 제자임이 드러나는 사랑, 또 내가 예수 믿는 것이 나타나지는 사랑의 실천, 이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말이죠. 제가 작년 초에 터키를 나라에 가서 지하 교회를 봤습니다. 지하 교회를 봤는데 그곳에서는 이제 땅을 파고 믿는 사람들이 들어가서 이제 학교도 안에 세워두고 식당도 있고 정말 넓더라고요. 예배 공간도 있고 땅을 정말 너무 깊이 정말 견고하게 잘 팠더라고요. 그런데 땅 위로 올라가면은 순교를 당하게 되죠. 그때 순교를 당하는 사람들이 아무런 망설임 없이 순교를 결정했던 이유가 있다고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사랑이었습니다. 사랑. 무슨 사랑? 내가 혹시 죽더라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순교를 당하더라도 내 자녀들을 저 믿는 사람이 자기의 아들, 딸처럼 키워줄 것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 설명도 들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망설임 없이 순교를 결정할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랑인 것 같아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예수님이 사랑해 주신 것처럼 이웃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래서 순교를 각오하고 결정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랑이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먹고 싶은 게 있어서 먹으려고 하다가 보면은 이웃도 생각이 나는 거죠. 내가 고기를 먹고 싶으면 저 사람 집에도 고기가 필요할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어서 함께 사게 되고 또 누가
커피 한 잔을 마시고 싶은 게 생각이 날 것 같으면 아침이라도 빨리 가서 문을 열어주는 것. 그걸 통해서 결국엔 내가 믿는 자임을 드러내는 것. 내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이 드러나지는 것.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의 공동체가 더욱더 튼튼하게 자라간다는 것이죠. 오늘은 예수님의 세 계명에 대해서 잠시 생각을 나눠보았습니다. 우리들의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실천은 많이 있는데 정말로 이 세 계명대로의 실천이 있는가를 뒤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나타내고 싶은 것보다는 감추고 싶은 게 더 많아요. 솔직히 내가 믿는 자임을, 목사인 것을 드러내지 않고 싶어 하는 마음이 더 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마음이 너무 수그러들어요. 하나님, 제가 정말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또한 내가 믿는 자임을 드러내는 그런 사랑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에 정말 다짐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하늘씨앗 교회의 행동이 이런 하나하나의 마음 갈등에서 모든 일들을 결정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 교회의 행동 하나를 보고 이곳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득하구나. 이곳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라는 그런 이야기들로 가득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을 통하는 거 맞죠? 믿는 사람들의 수가 늘어나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모임이라는 칭찬이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찬양을 드릴 텐데요. 그 사랑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들의 삶을 한번 다짐해 보는 시간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가운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제자임이 나타나는 사랑, 그 사랑 우리들이 실천하기 위해서는 오늘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인지, 얼마나 큰지를 알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사랑을 경험하는 자만이 제자로서의 사랑을 실천해 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율법학자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랑 때문에 그 자리를 떠나갔습니다. 포기하고 떠나간 거죠.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는 반드시 제자임이 드러나는 사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이 시간에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얕은 사랑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크고 놀라운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로운 계명에 대한 마음을 주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가되 여러 가지 많은 사랑의 모양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새 계명을 따르는 그런 사랑이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전에 하나님의 크고 놀랍고 계산할 수 없는 그 사랑을 먼저 느끼고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사랑 가운데 제자임이 드러나는 사랑의 실천을 이루어나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인도하심이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깨닫고 제자임이 나타나는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길 소망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람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상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역시 인터넷 방송은 어려운 것 같아요. 빨리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그날을 소망하며 한 주 동안 잘 지내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